샬롬. 9월 13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31번째 시간, 입다가 여호와 앞에 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열기 질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힘들었던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거나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깐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릴 적 나를 힘들게 했거나 또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추후에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물건이나 또 무엇이든지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 볼 때는 조금 팍팍 쓰고 싶고 또 마음껏 먹고 싶고 무엇이든지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어린 마음에 어떻습니까? 그게 싫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제 머릿속에도 그런 모습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항상 아끼고 또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밑바탕,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낼 때에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보다 멋지게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어릴 적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한 사람, 입다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열기 질문을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입다는 누구인가요? 그 프로필을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시고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답을 적어 보셨습니까? 11장 1절에는 길르앗을 크게 세 개의 수식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길르앗에 대한 이런 소개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비멜렉인데요. 성경은 아비멜렉을 연상케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 입다를 소개하는 항목에 많이 숨겨 두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첩의 자식으로 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것도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큰 차이점도 더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길르앗을 1절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먼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입다가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사 돌라 그리고 야일, 이 두 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무려 45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또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두 명의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사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장장 18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여졌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기드온처럼 또 드보라처럼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 사사 야일이 남겨놓았던 것들이 있죠. 30명의 아들들을 남겨놓았었는데 이 30명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기대를 품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두가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점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수식어가 무엇인가? 바로 큰 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용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감이 솟구쳐 오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용사니까 우리를 이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이 사사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생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였습니다. 정말 능력도 있고 진짜 싸움도 잘할 수 있고 전쟁도 잘 이끌 수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을 불렀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큰 용사라는 이름으로 기드온을 불렀는데 이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큰 용사라는 수식어가 허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 큰 용사이고 능력도 있고 진짜 구원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성공하기에는 큰 걸림돌, 출생의 한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흑수저 중에서도 최악의 흑수저였습니다. 사사가 되기에는 결정적인 장애가 바로 이 입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독특한 출생의 배경과 함께 또 시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야 했던 것이 바로 입다였는데요. 과연 이 입다는 이런 자신을 올가매는 환경의 메인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환경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다음 질문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함께 보겠는데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단점이 있다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의 나보다 더 멋지고 또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았던 나의 단점, 또 나의 한계 같은 게 있으십니까? 걸림돌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돈,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가정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입다에게는 이 자신의 이런 출생의 배경, 이것이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걸림돌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에 매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환경 탓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역경을 이겨내고 남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베푸며 사는 큰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도 나를 둘러싸는 이 환경의 벽을 깨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용사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의 형제들이 그를 쫓아냈을 때 입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3절을 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입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바로 형제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숨어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네, 결국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입다는 이제 형제들에게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신도 문제였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어떤 지도자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큰 용사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보면 나름 힘도 세고 싸움도 잘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지도력과 힘을 갖춘 사람이 바로 입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출신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다가 마치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다를 추방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고 또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집에서 쫓겨나서 나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 이미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상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나 보호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또한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입다를 쫓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입다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면서 그들의 행태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출생의 한계 때문에 추방당한 입다, 큰 용사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자기 세력을 모아서 대항하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또 싸워볼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없었어요. 그냥 대항하지 않고 피해서 돕당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바로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입다가 피신했던 이 돕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돕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걸림돌, 출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버림받아서 도망가서 도착한 땅이 바로 이 좋은 땅, 돕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습게도 쫓겨나서 머무른 땅이었는데 입다의 삶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자랐지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렸습니다. 큰 용사이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형제들에게서 추방당해야 했던 그 삶이 바로 기드온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형제들에게서 추방당했는데 쫓겨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살아야 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 좋은 동네가 바로 이 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삶은 정말 이런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가득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에게서도 추방당한 입다였지만 입다는 저항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볼 수도 있었지만 아비멜렉이 자신의 70 형제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스스로 왕 위에 올랐던 것처럼 입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당장의 억울함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 전세를 역전해 보려고 시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발전시키거나 또 새롭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취미, 또 활동, 배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서로의 경험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으로 새롭게 경험하게 되거나 또 배우신 취미 활동이 없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신은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잠언 필사에 이어서 성경 전체를 적어가는 그런 일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키워나가고 체력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키워내고 또 발전해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입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서 답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적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입다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의 머리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길르앗 장로들이 이 위기를 맞이하여서 입다를 처음 찾아왔을 때 입다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입다에게 무엇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죠. 입다가 용맹하고 전투에도 능한 큰 용사라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큰 용사였던 입다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야일의 30명이나 되는 아들들도 아무 쓸모가 없었고, 나머지 입다의 형제들 중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를 진정한 리더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장관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습니다. 입다는 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예전에 나를 그렇게 내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괘씸하다라는 생각들도 들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자신이 버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지금 이 순간 길르앗 사람들과 확실하게 약속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껏 추방당했던 이 자신의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돕당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며 때를 도모하며 기회를 살피고 있었던 이 입다였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또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 내침을 당했던 입다 입장에서 약속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증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고 신뢰할 뿐, 자신을 머리로 삼겠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 길르앗 장로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때를 참아주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물론 기생의 아들이라는 출신의 한계가 있었고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한 방법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작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으로 돌아온 입다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답을 적어보셨습니까? 입다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아뢰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입다는 추방했던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길르앗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금이 환향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입다는 불평할 거리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인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왜 형제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는지, 또 나를 쫓아낼 때 다른 길르앗의 장로들과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을지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는 오직 여호와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불평들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내가 이제 다시 높은 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서 지난 형제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도 있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입다는 자기만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마냥 한을 품고만 살지도 않고 또 자기의 힘을 키워가면서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암송하기 말씀 사사기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작아지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속상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